에 관한 내용입니다. 열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탐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10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을 생각했을 때 이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의 범주로 그렇게 구분합니다만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웃 사랑의 원리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전체 다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 이 10계명 10번째 계명 또한 이웃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의 내용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어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의 그 소유물, 남의 재산을 탐내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서 우리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걸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탐내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도둑질하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8계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듯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이렇게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내용과 깊은 관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자세히 보면 다른 계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단지 다른 것은 이것은 마음이고 나머지 그 계명들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나머지 그 본래 그 계명들 속의 원래 의미는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는가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이 10번째 이 계명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러한 그 내용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 10번째 계명이 다른 계명들, 다시 말해서 다른 그 죄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죄라는 것이죠. 욕심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이 되고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이 도둑질, 탐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시간으로 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 다른 그러한 우상들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욕심으로 또한 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10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의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이 10번째 계명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10번째 계명에서 남의 소유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게 되면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남들에 비해서 비교해보면 나는 작게 가졌고 적게 가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떡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 남이 가진 것이 뭐냐, 그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0번째 이 계명은 자신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와 남의 아내를 비교해보면 내 아내는 별론 것 같고 남의 아내는 참 현모양처 같고 요리도 잘할 것 같고 그래서 더 좋아지는 거. 우리 집의 종은 뺀질뺀질하고 어디 가서 찾으면 없고 한데 남의 집 종은 열심히 일하고 남의 집 종이 더 좋아 보여.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의 집에 있는 재물이 더 좋아 보여. 그래서 서로 비교하다 보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 의식을 가지면 욕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을 가지지 말아요. 서로 비교하면 비교한 사람도 불편합니다만은 비교당하는 사람도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디 가면 참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자랑을 한 번씩 합니다. 우리 동기들 만나고 또 다른 목사님들 만나고 하면 비록 작은 교회지만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만약 이제 다른 교회도 다 자랑할 거 아닙니까? 자랑 안 하는 목사님 별로 없습니다만은 힘들면 자랑하기보다는 조금 불평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그 얘기 듣고 와가지고 다른 교회 성도는 말이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뭐합니까?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하죠 이렇게 그런 마음도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남의 집 아이가 똑똑해 보이고 공부 잘해 보인다고 해서 남의 집 아이는 남의 집 아이, 우리 집 아이는 똑똑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 집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비교하면 왜 남의 집 아이보다 이게 요즘 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남의 집 아이보다 왜 공부를 못하니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아이도 상처받고 그렇게 비교하는 나도 안 좋습니다. 결국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결국 불평이 쌓이고 불만이 쌓입니다. 나도 불평하고 불만 갖고 비교당하는 그 사람도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유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불평 불만이 서로 쌓이다 보면 갈등이 되고 크게 퍼지는 것이죠.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신앙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군생활 4주 딱 했습니다. 훈련소 갔다 온 거 외에는 없습니다. 훈련소에서 4주 동안 3번의 교회 가는 시간이 있던가요? 그랬는데 네, 교회만 갔습니다. 교회에서 초코파이 준다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일단 교회 가는 줄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비교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초코파이라는데 절에 가면 만두 준다는데 천주교 가면 햄버거 준다는데 이렇게 생각해보고 몰라서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비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남의 종교가 아니면 남의 것이 그 신앙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타락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욕심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습니까? 결국 욕심은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근본입니다. 그러니 욕심을 가지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한 생활하는 우리 지역가족 여러분, 여러분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지지 못한 것 저도 많고 여러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가지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지지 못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것 가지지 못했다고 남의 것 욕심 내다 보면 내가 가진 것 제대로 지키기 힘듭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욕심을 벗어버려요. 그러면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긍정적인 건 뭐냐? 불평불만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생각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라. 남과 비교해서 내가 못 가졌다라고 불평하기보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내가 딴 사람보다 적게 가졌지만 나에게 그래도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런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욕심 대신 감사가 자리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에 눈 돌리지 않습니다. 남의 것이 아무리 큰 떡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확한 떡 한 조각으로도 감사하면 그것이 나의 풍성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함은 결국 그 긍정적인 역할로 나타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남의 것을 어떻게든 빼앗고 내 것을 안고 이것보다 좀 더 이렇게 비교하면 내가 좀 부족한 모습들이 고요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비교식 때문에 남을 짓밟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면 욕심이 아니라 자신의 개발을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것에 대해서 그것에서 어떻게 더 발전할까 고민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저는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할 때 좀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60년대 뭐 이렇게 50년대 60년대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은 저는 몰랐는데 그때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고요. 북한은 좀 풍족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더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주주의도 발전이 안 되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가난하고 부정부패 심하고 그런데 그런 시대를 이제 지나면서 계속해서 좀 더 발전을 가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뭔지 그리고 사람 인권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발전하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서 긍정적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이라고 하시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좀 더 큰 꿈을 꾸는 것이겠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욕심이 아닌 발전의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장의 계기로 삼는다면 나의 부족함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든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것이 있으면 이 십계명은 그러한 측면에서 나를 깨우치는 계명입니다. 남의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나의 소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남의 것에 대해서 욕심내는 것, 그뿐만 아니라 남에 대한 그러한 그 잘못된 시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경쟁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 본받으려는 마음, 그것을 보고 어떻게든 나에게 잘 적용하여서 성장을 이룰까 우호적인 그런 마음 자세, 그런 자세로 우리는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이웃의 것을 빼앗기보다 그들의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것을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되도록 도와주면서 그와 함께 나도 잘 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상생이라고 합니까? 동방성장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남의 것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이것은 이웃 사랑의 모습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역가족 여러분, 이웃의 집과 아내, 그 소유물에 대해서 욕심내지 마십시오.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아내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아내입니다.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집이 평수가 뜯고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성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정직한 삶을 살고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삶을 살면서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신다.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웃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웃과 상생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왜 자라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욕심 때문에 막혀서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도 그 속에 은혜가 없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말씀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욕심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있는 그러한 성도 되시지 마시고 본질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덤으로 재물도 주시고 여러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 바라보면서 말씀이라는 것을 부차적으로 이렇게 받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욕심 없이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니 욕심으로 말씀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그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욕심은 우리를 시험으로 이끕니다. 그러니 시험에 빠질 때 우리 속에 욕심이 있었나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시험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와 함께 바울은 이 탐심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숭배입니까?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찾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삶의 존재 의미로 삼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나의 최대의 목표로 삼고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것 그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삶의 목표, 희망, 자신을 지탱해주는 힘이 하나님이 아니라 욕심이 되면 그것은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 없어도 자신이 바라는 것을 욕심으로 이루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보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은 욕심이 우선입니까? 말씀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욕심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그 의미가 없습니다. 욕심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웨스트민스터 대교림답의 그 10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이웃 사랑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큰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10번째 이 계명은 모든 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욕심, 탐심 그것 때문에 다른 죄들이 발생한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 이웃의 것도 인정하고 세워가는 그래서 서로 상생할 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는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 그것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계시고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주보 4페이지 교리문답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문입니다. 147문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의 형편에 완전히 만족하고 우리 이웃에게 우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되 우리 내면의 모든 움직임과 표정이 그에게 와닿을 정도로 그가 가진 모든 예선을 넓고 정진시키는 것입니다. 148문 제10계명에서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금하는 죄는 우리 자신이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며 우리 이웃의 재물에 대해 시샘하고 빼앗아할 뿐만 아니라 이웃이 가진 어떠한 소유에 대해 과도하게 끌리고 애착하는 모든 것입니다. 네. 이제 이러한 욕심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10편 찬송가 112편